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촌의 풍속도를 일시에 바꿔버리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그 이전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했는데 심지어는 BC와 AC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로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가 끼친 영향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잠정적인 예배 대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대안일 뿐 결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지체들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커뮤니오 상토룸, 즉 성도의 교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예배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면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코로나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감염병입니다. 비록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다 해도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위생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유의하고 준수해야 할 방역 규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그런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위생 규칙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쉽게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는 구원의 참된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년 후 2030년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 중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